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절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과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하고 또 전멸하고 또 흩어지고 또 그 땅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그런 엄한 심판을 당한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런 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그런 어조의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구절과 본문은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 대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느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도 되고 또 나쁜 하나님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하나님의 그 결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행동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심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보다는 행함에 관한 이야기지요. 사실 행함에 관련된 이야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어서 행함은 명함을 못 내미는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없을 때에는 행함보다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구속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속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공적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고 해도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구속의 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이미 속성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하면 행함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 위에서 항상 역사됩니다. 믿음의 터가 없이 행함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둘의 순서를 매기자면 믿음 다음에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라, 이런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행함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행함의 본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함의 본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 행함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은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충분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청중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충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저로 한 행함만 이제 강조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출애굽의 2세대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더 이상의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다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행함만 더 강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증거해 줄 행함을 보여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말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 주제가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변질된 신앙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모세는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은 고스란히 행함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우상을 만드는 그 부분에서 바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행함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가치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안 그런 척 속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런 상태를 100% 유지하기란 힘들죠. 점점 더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가치가 실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다가도 결혼한 후에는 가까워지고 곁에 살기 때문에 추한 모습까지 다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믿음이 좋고 훌륭한 모범적 신앙처럼 보여도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또 친근해지면 친근해질수록 그 사람의 그 허물이 들추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사고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아주 명쾌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중심을 아시고 인간의 폐부 깊숙한 곳을 깨트려 보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감찰하시되 겉사람을 훑어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거론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율을 다 체크하고 아시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문이다 하는 것을 이 점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또 구약에서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던 중에 전리품을 훔쳤다가 들통나서 아골 골짜기에서 즉결 심판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 내다보셨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셨음을 상정해주는 말씀이죠. 여기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여서 포로가 되어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게 포로가 되어 쫓겨간 그 땅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다시금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고 만나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부분의 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말씀 31절에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신 그 속성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백성들이라 선택한 그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너를 멸하지 아니한다. 한번 언약을 했으면 끝까지 내 조상들의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지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자비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끝까지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이 설교를 한 이후에 약 800년에서 1000년 정도가 지난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예언인데, 이처럼 먼 훗날에 있을 후손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되면 그때라도 1000년 전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금 발동하여서 그 약속 그대로를 이행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이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비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도 되거니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고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자비의 속성에 속하겠죠. 하나님은 당신께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회개의 행함을 보일 때에 언제라도 반겨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과거의 일을 들추내가면서 꼬치꼬치 따져 묻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지, 내가 그때 얼마나 너한테 서운했는지 아니? 라면서 다시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믿음 있는 행함을 보이고자 할 때에 그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온 그 탕자를 반기며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기름진 소를 잡고 풍성한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 잘못했더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과거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언약을 재발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관문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했던 약속, 그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캐캐 묵은 그 또 색바랜 계약서 한 장을 들고 나와서 그 계약 그대로를 다시금 이행해 주시겠다고, 그것도 나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하고 약속한 것인데 그 계약서를 들고 나와서 그 계약이 이제 만료 기간이 없는 계약서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또 과거를 묻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은 만료 기간이 없는 계약서를 들고 나와서 그 계약서에 당신의 사인을 보여주시며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애써 또 수고롭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시라는 것 사실이죠.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비 하나님이 계심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고갈되고 행함에 믿음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계약서 한 장을 들고 나와서 이것 봐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맞아주시는 분이시죠. 이 자비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반기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함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바도 지금 너희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라.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